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또 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나는 때로 떼어 놓아진 존재이다. 이 일을 위해서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각한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이 좀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2절 초반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은 하고서 4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2절, 3절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4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더욱더 확실해져요. 4절 후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확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라고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큰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꾸시는 큰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좋은 소식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큰 소식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는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만일 성경의 인간을 향한 이 진단이 사실이라면요, 외부에 어떠한 큰 충격이 없는 한 나는 죽었으며 또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데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좋은 소식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데 남들보다 더 힘을 갖는 것이 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남들에게 조금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소식들은요,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소식도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내가 비로소 호흡하기 시작하고요, 닫혔던 나의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과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도 그렇게 달라지겠죠.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가 달라지니까 나의 삶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 수 있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쯤 하고 오늘은요 이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계시되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응?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쓴 것이 아니고요.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점, 복음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주어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역사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 안에서 아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차짓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아들이셔야 했어요.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맞춰지면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믿어져야 나의 복음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사건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과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열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은요 복음의 기원, 시작, 중심축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잖아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빛이 있게 되었어요. 빛이 있어짐으로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요,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없어서 삶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들에게 질서를 주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시대 너무나도 혼란스럽잖아요. 가치관 그 자체가 혼란스럽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합니다. 나도 너의 생각을 존중할 테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정리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또 얼마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요 풍족하기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를 데가 없어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가 순식간에 공유가 돼요. 또 먹는 거는 얼마나 또 충족합니까? 물론 제3세계에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사시고요. 굶어서 죽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 미국이나 한국 사회를 보면요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한국 TV 프로그램에 먹방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참 공허해요. 그렇게 지식과 정보로 자기 자신을 채워도요 참 공허해요. 그렇게 먹을 것으로 혀를 즐겁게 하고 배를 채우고 즐겁게 해도 맨날 배고프답니다. 허기져 있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또 얼마나 이 시대가 얼마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 알려면 인터넷 뉴스에 사회면만 보셔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인터넷 뉴스 기사에 어지간해 뭐 누가 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한 사람 죽였다는 이런 사건은요 기록 떠뜨지도 않아요. 그냥 회개망측한 거 그냥.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좀 전에 나눴죠.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주어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의 인생은요 불보듯 뻔하겠죠. 그 인생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 자체일 것입니다. 물론 경중동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 채워넣어도 수많은 지식으로 채워넣어도 나는 늘 공허한 거예요. 우울한 생각만 들고요.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생각만 드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또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불보듯 그것도 뻔하겠죠. 아무리 내가 수많은 헌금을 한다 해도 헌신을 한다 해도 저같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 해도요. 속마음은 여전히 혼돈, 혼란, 공허, 깊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밤낮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해서 온갖 세상 것들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채워넣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과 삶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사역과 복음사역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이 시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없었던 빛을 존재하게 하셨던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나오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좀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소개해드렸던 거 이 표현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신다. 이 표현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말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 응? 나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말씀 한 방으로 그냥 없었던 빛을 있게 하시고요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신데 왜 열심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씀 안에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토록 뜨거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너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고 선택하고 불렀어. 그리고는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나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나를 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 나오려. 그러면 나에게 올 수 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요,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초대 말씀으로 들립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의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인 나에게, 빛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연합하자. 그래서 생명력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생동력 있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부르짖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좀 전에, 바로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무슨 방편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요, 좀 전에 제가 던진 질문에 금세 답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이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의미할까? 아니면 신약 성경? 아니면 신약 구약을 다 합친 거? 어떤 성경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널리 배포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셨어요. 모세의 율법 하나, 그리고 선지자의 글 둘, 그리고 시편. 여러분도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있는 거 아시고요, 선지자들이 쓴 글 아시잖아요. 예언서. 그리고 또 시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성경을 가리키면서 성경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신약 성경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읽어보면 온통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요, 이 연속성을 가지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사야서 53장 쭉 내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 수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적나라하게 예표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신 내용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27절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모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 지금 이거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여기서 또 한 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요 동일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주장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대로 구약, 신약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확증되는 거죠. 맞죠? 응?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성경이요. 이 성경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포함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위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요. 66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가져야 될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 선포죠. 아니에요? 응?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요. 정신 차려야 될 교회, 교역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어야 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신구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며요. 당연히 신약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없고요. 맨 요란한 악기 소리만 있고 화려한 조명만 있고 세상적인 경영 기법만 있고요. 강단에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윤리적으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요. 세상의 강사들이 더 재미나게 더 즐겁게 잘 가르쳐줘요.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 그냥 세상에 자기 지혜, 자기 철학적인 생각들만 드러내게 바쁘죠. 여러분들 다른 한국에서 들려지는 설교들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강단에서 왜 정치 얘기가 나와요? 응? 저는 납득 안 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선포했는 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주 강단 있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정말 성경 속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만났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경에서 가리킨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성경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만나실 수 있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뚜렷한 음성을 통해서 저도 들었거든요. 이해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만났다면 그분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열망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불듯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경험, 눈물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비한 경험은요, 무속인들도 경험해요. 무속인들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불자들도 체험합니다. 집회관에 흘렸던 눈물이요? 노래 잘하는 가수가 나와도 심사 듣는 사람들 눈물 흘리던데?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 앞으로 갑니까? 성경 안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요? 없죠, 당연히. 이는 하나님과 무관한 신비한 경험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눈물이고 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살펴볼 때 집회 때 흘렸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특별한 체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물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 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 말고. 그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헌신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이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요리 프로를 하나 봤어요. 되게 유명하신 요리 전문가가 이렇게 한국 지역의 여러 가지 골목 식당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요식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코칭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잘 안 보다가 며칠 전에 한번 봤어요. 평택의 한 골목에서 10몇 년인지 20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떡볶이 가게를 하신 아주머니가 소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리 전문가가 떡볶이 집에 방문해서 그 떡볶이 맛을 보고서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세요? 야, 이 떡볶이 맛은 내가 여태까지 맛본 떡볶이 중에 최악이다. 아주 혹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주방을 이렇게 점검하시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떡볶이의 기본 재료가 고추장이에요. 맞죠? 고추장으로 하고 간장으로 간보고 이게 기본 양념으로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그 집에서 원래 사용하던 그 아주머니가 고추장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서요, 그 요리 전문가가 깜짝 놀래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것은 고추장이 아니라 양념장. 거기에 막 뭐 사과, 배 갈아서 막 넣고요. 물엿도 넣고요. 양념장을 만드는 걸 가지고 고추장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고추장은 고추장이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뭐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양념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리 전문가가요,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고추장, 그러니까 실제로 양념장이죠. 이렇게 만든 떡볶이 맛과 자기 자신이요, 그 자신이 양념장, 그 아주머니가 만든 양념장의 3분의 1 정도 넣고, 바깥에서 사온 고추장을 3분의 2 넣고, 간장을 넣고 똑같은 양으로 떡볶이를 조리를 해줘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요리 전문가가 만들어준 떡볶이는요, 정말 거짓말처럼 금세 다 솔드아웃돼요. 자기 자신은요, 떡볶이 한 판을요, 완판 다 팔아본 적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그 전문 요리가가 그냥 시중에서 파는 고추장 사다 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그렇게 맛있다고 금세 팔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아주머니가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 결과를 경험한 그 아주머니는요, 한동안 멍하니 침묵하시다가 몇 마디 하시는데요, 그 아주머니의 말씀이요, 아예 듣기에 생생해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아줌마 티를 좀 내야 돼. 지금까지 고추장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봐야 한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1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서 만든 고추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 허무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배즙 깔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된 걸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서 많은 감정에 교체하시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내용 아닙니까? 고추장을 베이스로 떡볶이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양념장 만들어서 나는 예수님 만난다, 믿는다, 그분과 교제한다 착각하고 오해하진 않을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서실 때요,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거든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거 뭐 길게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시죠. 10절에서 11절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참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 성경.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거하시고 성경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평생토록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